예수님을 설명하는 호칭들이 많이 있죠. 뭐 메시아라고도 하고 또 뭐 랍비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자라는 호칭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 유교 전통에서는 어질인자로 인자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냥 사람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사람 인자를 써서 인자인데요. 이 인자는 뭐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인자로 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인자가 처음 쓰이기 시작한 것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부터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처음으로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썼던 것이죠. 다니엘은 뭐 그 당시 바빌론에 유대 사람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갈 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다니엘은 운 좋게도 바빌론 황실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또 황실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표현을 잘 못하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몇 번의 죽음의 고비도 넘기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때 다니엘서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다가올 이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날을 소망할 수 있을까라는 과정에서 사람의 아들, 즉 인자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고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활 사상, 또 주님의 재림 사상, 종말 사상이 그때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신학적으로는 인자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 사람의 아들을 설명할 때 항상 그 재림 사상,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인자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 사상과 연관을 짓기 때문에 인자하면 뭔가 좀 신비한 분위기 같아요. 물론 인자와 재림 사상은 긴밀한 연관을 맺긴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또 인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 보자면요. 그때까지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뭐냐면 멀리 떨어진 하나님이죠. 신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인자로서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다는 거예요. 처음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하늘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들의 신앙이 획기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뭐 거기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작은 나라였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신앙에 대한 아주 자부심은 상당히 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무시하던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었던 그 성전을 막 다 마구 파손하고 파괴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신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무능한 거예요. 그냥 성전이 무너져도 하나님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뭐 그 당시는 군화라는 게 없었지만 요즘 말로 하면 군인들이 와서 군화발로 성전을 막 무너뜨려도 짓밟고 다녀도 아무 말도 못하고 백성들이 다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신앙에 대한 새로운 접근,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예전에는 높은데 뭐 예전에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뭐 실질적으로 대면하지 못했지만 엘리야는 기도할 때마다 갈멜산에 올라갔고요. 그렇게 멀리 뭐 성전이나 높은 산에 계신 걸로 알았는데 이제는 찾아오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제 바빌론에서 처음으로 자기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다가 바빌론 왕이 화가 나서 그와 다니엘과 그 친구 2명을 불구덩이에 집어던지죠. 화형을 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왕이 깜짝 놀랍니다. 화형을 보고 있는데 그 불구덩이 안에 그 3사람 말고 또 하나의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그들을 이제 끄집어내고 너희들 신앙생활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유명한 사건이 다니엘서 앞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상상을 하겠어요? 상상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처음으로 호렙산에서 만났는데 뒷모습만 봤죠. 처음 만났을 땐 또 가시나무 떨기 속에서 음성만 들렸죠. 그리고 만날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뒷모습만 봤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으로, 불 속으로 들어오시는 인자의 모습, 하나님 보니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기원전 뭐 5, 6세기 경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2500년 전에 바로 유대교 사상에서 그런 새로운 신관이 도입이 된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했고 더 이상 우리가 찾아가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모습을 하신 분이 바로 이제 새로운 메시아상이 됐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용서와 확신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여러 가지 고난에 잠겨 있을 때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우리는 세번역이라 사람처럼 생긴 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예전에 쓰던 개역 성경에 보면 인자라고 나옵니다. 인자가 다시 나타나서
나를 어루만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어루만지신 거예요.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직접 피지컬하게 만난 거예요. 접촉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하는 사람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그런 말을 들으니까 내게 힘이 솟는 거죠. 다니엘이 힘이 솟았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읽은 용서와 확신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군림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 산속에나 가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전이 무너졌지만, 성전이 바빌론 군인들에 의해서 짓밟혔지만 바로 그 바빌론까지 찾아오셔서, 그것도 불구덩이 속에서 사람의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데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오늘날 예수님에게 사용하는 또 다른 명칭 인자인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말을 더듬고 귀가 먹은 사람이, 그러니까 뭐 농아라 그러죠. 예전에는 이제 뭐 벙어리란 말을 썼고 귀머거리란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장애자 편견을 폄하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잘 쓰지 않는데요.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설교와는 다른 얘기지만, 뭐 농아 한자로 쓰고 그러면은 뭐 또 청각장애자, 언어장애자 이렇게 쓰면 괜찮고 고유의 우리말을 쓰면 깎아내리는 것인가? 그 용어보다는 진짜로 우리 주변에 말 못하는 분이 있으면 실제로 그분을 향한 명칭이 벙어리가 됐던 귀머거리가 됐던 그 명칭으로 부르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그들을 향한 차별이 없고 그들을 여전히 똑같은 인격체로 대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데, 우리는 어느새부터 그런 감수성에 너무 민감해져서 좀 불만이에요. 저는 그래서 한자어로 쓰는 건 괜찮고 고유의 우리말로 쓰는 거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고, 저는 좀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사회적인 흐름이 그렇게 되니까 저도 조심은 하려고 하고 있지만 좀 불만은 불만입니다. 어쨌든 그런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분, 말은 더듬긴 했나 봐요. 듣지 못하는 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주님께 데리고 나왔어요. 이 사람 우리가 소문을 듣자 하니까 주님께서 이런 장애자들을 많이 치유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 사람도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결국 주님이 치유하시고 그의 입이 열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에바다! 아주 어떤 명령을 하듯이 주문을 외우듯이 하니까, 열리라는 뜻의 에바다 하니까 그가 다 치유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주님의 기적 설화를 보면 뭐 늘 그렇죠. 주님께서 능력이 있으신가 사람들을 고치고 그런 똑같은 형태를 지니는데 오늘 말씀은 조금 특이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많은 장애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똑같이 그분의 말씀으로 고치고, 하지만 다 그 사건 정황마다 주시는 메시지는 좀 다르죠. 오늘 말씀도 여전히 다 똑같으면서도 다르지만 더 특별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데가볼리 지역을 지날 때에 주님께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왔던 거예요. 데가볼리라는 건 오늘 우리 영어에 뭐 10년을 데케이드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헬라어 원전입니다. 그러니까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한 10개의 마을이 10개의 시가 이렇게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의 개념으로 시라고 도시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촌락이죠, 촌락. 근데 10개의 촌락이 모여있다고 해서 지명조차가 그렇게 10개의 마을이라고 10개의 도시라는 지명을 가졌을 때는 어떤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10개의 도시마다 다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 당시는 시족사회, 2000년 전이니까 시족사회 성격이 강하니까 대부분 다 뭉쳐 살았을 거라고요. 뭐 당시 뭐 그리스 사람들이 여기 많이 와 살았으니까 유대 지역에 뭐 그리스 사람들이 사는 동네, 뭐 시리아 출신들이 사는 동네, 유대인 중에서도 뭐 사두개파가 사는 동네, 바리새파가 사는 동네, 이게 다 모여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그것은 욕망이 공유되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욕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그리스 사람들이 모이는 동네라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여기 식민지였던 침략자로 와서 뭐 자기들 스스로가 침략자라고 하진 않겠죠. 우리는 저 미기한 유대인들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그런 자기들만의 그런 교만함도 있을 것이고, 시리아 출신은 또 시리아 출신대로, 바리새파는 바리새파대로 그런 10개의 마을이 모여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도시 그 지역 이름이 데가볼리 10개의 마을이라는 지역 이름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말 못하고 귀 못 듣는 사람은 거기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그들의 욕망의 언어에 섞이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말을 하고 싶은데 욕망의 언어에 섞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우리가 뭐 언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오늘날 욕망의 언어에 잘 섞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보다 연봉이 10배 많은 사람들의 언어가 다르죠.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와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요즘 먹는 것, 먹방도 많죠. 사람들이 유튜브로 먹방도 많이 하는데요. 그나마 먹방이 많은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주택, 연봉 이런 건 정말 천양지차지만 먹는 것은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뭐 자기 마음만 내키면 좀 비싼 집에 가서 먹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먹는 것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방이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요. 배부르게 먹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 같은 중산층은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걸 먼저 따집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막 배고파서 막 무엇을 먹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뭐 그렇게 뛰어난 재력가들은 안 계시지만. 그럼 부자들은 뭘 생각할까요? 정은 씨 알 것 같은데. 부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뭘 먼저 생각할까요? 모양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데코레이션 돼 있고 배열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배부르다라고 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맛있다 그러면 좀 중산층. 근데 오늘 굉장히 음식 차리는 게 예쁘네요 하면 이제 부유층이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인생에 한 번쯤은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식당에 뭐 초대를 가받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무료를 해서 가본 적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누가 초대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고 참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위선인 거예요. 위선이거나 잘못된 거예요. 역시 비싼 식당의 스테이크가 완전 입에 살살 녹네요. 맛있네요 하면 중산층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보다 수준 아주 부유한 사람이 우리를 초대해서 좋은 식당에 가시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는 맛있을지라도 꾹 참고 음식이 참 맛깔나게 이렇게 잘 차려져 있네요 라고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초대한 사람이 맛있지요 라고 하면 그분도 그렇게 높은 부유층은 아니란 얘기죠. 우스갯소리입니다. 너무 의미 있게 듣지 마시고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도 그 계급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미워하자니 마치 질투하는 것 같고 무시하자니 뭐 우리가 무시할 만한 상대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언어가 조금 다 분화가 돼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한국말을 하고 똑같은 영어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속한 계급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가 완전히 달라지죠. 당장 제가 먹는 음식을 얘기했지만 당장 우리가 들고 다니는 뭐 기호적인 것들, 자동차의 수준들, 뭐 핸드백의 수준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벌써 많은 언어가 막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사람은 그런 것을 상징하지 않을까. 대가볼리라고 하는 10개마다 도시의 특징이 다 있는, 도시의 특징이 없으면 그 지역을 10개 도시라고 이름 붙일 리가 없잖아요. 그냥 크게 광역도시로 부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10개 도시에서 자기가 어느 계층에 속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누군가가 하는 말도 말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저는 그렇게 뭐 명품 같은 거 이름을 아예 관심도 없지만 이름조차 기억을 못하고 누가 막 그런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지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저는 귀먹은 사람인 거죠. 바로 이 사람도 그런 것이 아닐까. 자기가 속한 계급에서 도시에서 여기도 저기도 속하지 못해서 말 못하고 귀먹은 사람이 아닐까.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또 하나 특징은요. 주님께서 이 사람을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치유해 주시고 겉바라 내가 치유했잖아라고 생색내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적한 곳에 데리고 간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 경우가 한적한 곳에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말 못하게 된 게 욕망의 언어에 섞이지 못하는데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섞이고 싶은 거야. 나는 막 부자들이 얘기하는데 끼고 싶은 거예요. 나는 막 고급 핸드백 얘기를 하는데 끼고 싶은 거예요. 난 고급 자동차 얘기를 하는데 끼고 싶은데 못 끼는 거야. 자기의 처지가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아이 난 세상 말 듣기 싫어 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를 한적한 곳에 될 것 같다는 것은 바로 그로 하여금 네가 그런 공동체, 욕망의 공동체에 섞이지 않아도 너는 충분히 네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한적한 곳에 데리고 가신 거예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가 이제 뭐 대학 동문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자기가 그 신학교, 그러니까 이제 뭐 신대원이라고 부르죠. 이제 MDB 3년 과정. 그 신학교, 그런 신학교들이 규모가 크니까 한 동기방이 있는데, 단체 대화방이 있는데, 거기서 한 200명 되는 방에서 튀어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대선 과정에서 너무 목사들이 보수적이고 헛소리를 하니까 이제 그럼 견디지 못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댓글 달아요. 이제 뭐 페이스북 친구는 다 비슷한 성향의 정치적 성향을 있는 사람들이 잘했다 뭐 막 댓글 다는데 나는 욕을 하려다가 그냥 욕을 할 바야 그냥 침묵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랑 신학교 동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단체 대화방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물론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단체 대화방에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왜 거기 있어서 있냐는 거지. 거기서 있으면 자기도 뭔가 거기서 얻을 게 있고, 그러니까 있었던 거죠. 그러다 이제 뭐 대선 과정에서 자기랑 정치적 신념이 안 맞으니까 욕을 하면 튀어나온 건데, 굳이 그럴 때 거기에 있어서 뭐 하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관계가 무너지는 데 있어서 굳이 떼어내도 될 관계.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모든 사람하고 조금만 사이 생각이 안 맞으면 뭐 그냥 연 끊고 살아라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 말로 히키코모리라 그러죠. 혼자 방에 갇혀서 게임만 하고 그러고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굳이 내 정신 건강에 해칠 정도의 모임이란 거기 내가 왜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로부터 뭔가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얻을 게 있다는 걸 끊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방에 나와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아닌 말로 저는 그런 방이 있는지도 몰랐지만 편하게 살았거든요. 저도 분명히 그 학교 동기인데 누가 초대를 안 하는 모양이죠. 얘는 초대하면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 사람을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신 것은 세상에서 네가 따로 떼어져서도 너는 주님과만 교류하면, 나와만 교류하면 너의 인생이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을 고칠 때 한적한 곳에 데리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증상이 바로 데가볼리라고 하는 모든 욕망이 충돌하는 그 지점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보셨기 때문에, 분석하셨기 때문에 그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셨던 겁니다. 세 번째로는 뭡니까? 그에게 침을 발라서 치유를 하셨다 그래요. 침을 발라서. 그러니까 침 요즘 같으면 큰일 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침을 가지고 뭐 누구 발라주고 뭐 말을 할 때도 침 안 튀기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침에는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욕적인 기능이 있죠. 침 뱉으면 옛날 박정희가 그랬다 그러죠.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지가 욕먹을 짓을 한 건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침은 모욕적인 기능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볍게 벌레한테 물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연고나 그런 것을 찾기 힘들면 그냥 몰래 침 발라서 모기 물는 자리에 바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 지금처럼 의료기술이 없을 때 고대 사회는 침의 효과적인 기능, 치유적인 기능이 더 컸겠죠. 그렇지만 동시에 또 침을 뱉는다는 것은 모욕적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주님께서 침을 발랐다고 하는 것은 또 공통점은 뭐가 있냐면요. 바로 입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말과 침의 공통점은 입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말도 입을 통해서 나오고 침도 입에서 생산되고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 침을 발라서 치유하셨다는 것은 네가 지금 말하게 되는 것은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너를 향한 모욕의 말도 있을 수 있고 칭찬의 말도 있을 수 있고 또 너도 누구를 향해서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누구를 격려하는 말도 할 수 있는데 모든 언어는 마치 침처럼 양가적인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깨우치라는 의미로 저는 읽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상처받고 이런 것들도요, 너무 언어의 한 가지 기능만 봐서 그래요. 언어는 두 가지 기능 다 있어요. 때로는 모욕하고요. 누군가가 나를 모욕하면 막 못 견디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로 누가 모욕받는 건 또 못 느끼는 분들도 많아요. 다 그렇거든요. 내 생각과 조금 들리면 누구든지 다 조금은 불쾌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는 막
훈계한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요즘 말로 꼰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 못하고 듣지 못했던 것은 그런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말만 듣기를 원했는데 좋은 말만 들리질 않는 거죠. 거기는 살다 보면 침이 모욕적이기도 하고 치유적이기도 하듯이 바로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요, 잘 듣게 되었다고 이 말이 나와요. 잘 듣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로 다시 돌아가면요, 다니엘이 잘 들었어요. 사람같이 생긴 이가 와서 나를 격려를 했어요. 그 전까지의 하나님과는, 그 전과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정말 막 산속에서 우레아 같은 목소리로, 때로는 웅장한 목소리로, 때로는 엘리야처럼 또 소근대는 목소리로 들리는 것이지, 그렇지만 말하는 화자는 보이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말은요. 근데 내 앞에 사람같이 생긴 사람이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힘을 얻습니다 그래요. 오늘 보면 천사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또 미가엘이라고도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그 인자 사상의 초기에 자리를 잡을 때는 이것을 메시아로 봐야 될지 천사로 봐야 될지 그런 헷갈린 게 있었지만, 오늘날 신학적으로는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다니엘서에도 좀 헷갈려갖고 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이것이 메시아 예수님의 모상이죠, 원형이죠. 근데 사람처럼 생겼어요.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럼 잘 안 들어요. 하나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다니엘같이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런데 다니엘은 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저는 특별한 종교적 체험이 있어서 신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도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은 내 이웃, 내 교우, 심지어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잘 들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모욕해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걸 잘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다니엘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잘 듣게 되었다는 건, 이제 네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들은 것이 아니라 너에게 때로는 침 뱉는 것 같은 모욕적인 소리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드러내고 참아내어서 그것이 곧 너에게 큰 도움이 될 때 그것이 잘 듣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 탄식하듯이 하늘을 바라보고 애받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이 환자들을 고치실 때, 뭐 예를 들어서 안 못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이 사람이 뭐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 그렇습니까? 주님이, 야 그런 말 하지 마, 그건 그냥 하나님의 뜻을 잘 실현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해서 그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그에 대한 어떤 뭐 저주나 어떤 모욕이 있는 걸 절대 못 견디시는 분이죠, 주님이. 그러시는 분이 오늘 이 상황은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탄식을 하고 하늘을 향해서 애받아 외치시는 거예요. 열려라.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 욕망에서 온 그런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또 그가 살아가는 환경이 모든 욕망이 충돌하는 지점이고, 그 주님이 탄식하신 거죠. 그래서 잘 들어라. 그 속에서도 내가 들을 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치유가 됐어요. 귀에는 한번 손가락을 꽂으시고 혀에는 침을 발라주시고,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가 모든 말을 똑바로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말을 똑바로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이 똑바로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일상의 대화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똑바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의 언어를 말하는 똑바로 말합니다. 인간의 언어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거룩함이 묻어 있어야 됩니다. 꼭 용어가 신학적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말로 누군가를 위로하는데 거기에 우리 품성에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묻어나와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똑바로 하는 말입니다. 그 똑바로 하는 말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정의를 사랑합니다라고 그 말을 똑바로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보의 영어 제목을 보면 말을 똑바로 하였다라고 하는데, 그 똑바로가 부사로 plainly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plain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plain 뭡니까? 영어 단어 plain. 그냥 평범한 말을 하였다는데 성경은 똑바로 말하였다라고 이렇게 써요. 똑바로 말하게 되었다고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특이한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평범한 말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평범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격려받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플레인을 왜 똑바로라고 번역을 했을까 해서 그리스어 원어 사전을 검색을 해봤더니요, 여러분들 우리 영어 성경의 플레인, 우리 한국어 성경은 똑바로 말했다는 게 영어 성경, 아니 헬라어 원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orthodox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orthodox, 정통파, 정통, 좀 무거운 단어잖아요, 그죠? 그거의 어원이 바로 이 똑바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정통신앙 이런 거 주장하는 분들 많죠. 정통개혁신앙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갖고 막 말하는 게 옛날 칼빈이 어쨌고 구약에서 어쨌고 신약에서 어쨌고, 물론 그런 근거를 삼는 걸 제가 탓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근거가 있어야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언어는 그냥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아무나 보고 칼빈이 이랬는데 루터가 이랬는데 그냥 성경 어디 보면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돼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이 잘못됐니, 막 그런 사람들 많아요, 주변에. 여러분 행복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래도 놀랍지 않으세요? 정통이란 말의 어원이 플레인이란 말과 같아요. 우리의 정통신앙이란 건 평범한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도 평범하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한 우리의 경외심에 흔들림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 흔들림이 없고, 내 말을 통해서 누군가의 격려하는 데 흔들림이 없고,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데 흔들림이 없는, 그런데 평범한 언어, 거창한 언어가 아니고 그 평범한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 그것이 오늘 에바다라고 외치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에바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는 언제든지 정말 똑바른 말을 하고요, 잘 듣고, 또 언어의 양면성, 모욕과 격려의 양면성도 인정하시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그런 욕망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만이 내 인생이 편한 것이 아니라 속하지 않아도 충분히 된다는 것, 또 욕망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우리가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말자는 것, 그런 교훈이 짧은 오늘 에바다 기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바다의 기적이 오늘 우리 언어 생활의 기적이 되는 그런 귀한 고백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